자신감이죠. 아주 자기 내가 세상 끝까지 그냥 불법을 펴지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임원분들이 전에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박수, 야, 민들레 사랑하자. 네. 민들레 배워야 돼요.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하얀 민들레도 있어요. 그래서 민들레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마음을 하고 또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 최초의 사찰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법을 배우고 신행 생활을 하고 하는 데가 사찰이잖아요. 최초의 사찰은 그 부처님이 이제 보시를 받아요. 사찰을 그 빈비사라 왕에게 보시를 받는데 대나무 숲에 있는 좋은 사찰을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고 딱 이 상주사 같은데요.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조용하게 수영하기 좋은데 근데 거기에 대나무가 많았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중림정사가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의 최초의 사찰이에요. 중림정사 한번 해보세요. 중림정사. 그 다음에 그 당시 최대의 사찰 규모를 자랑하고 부처님이 가장 오래 수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수행을 가르쳐 드린 데는 기림정사예요. 기원정사. 기원정사 한번 해보세요. 기원정사. 기원정사는 금강경에 나오죠. 금강경에 기타 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수행하는 도량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절지을 땅을 물색을 했는데 딱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저 땅을 파십시오. 그랬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팔라고 재촉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팔기 싫으니까 한 얘기겠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 금을 깔아라. 금을 깔면 내가 그 금 깐 너비만큼만 너에게 팔겠다. 이제 이거는 안 팔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근데 기타 태자가 어떻게 해요? 진짜 금을 깔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분께 절을 지어서 보시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도 좀 만나보자.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땅을 돈을 안 받고 기증을 이제 해서 지은 절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 생에 말씀하실 때 아마 우리 항상 이정도 선생님께서 재밌게 말씀 자세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건 기타 태자가 저건 게 아니고 기수국 고독이니까 기수국 고독 장자가 왜 태자가 가지고 있던 땅을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 극고독 장자라고 이제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극고독 장자라고 그 고독은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많이 보시를 한 그래서 높은 어른을 장자라고 해요. 그런 장자가 부처님께 절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그 땅 주인이 누구였다? 기타 태자였다.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딱 상기가 돼요. 그래서 중림정사, 기원정사는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면요. 뭐가 있죠? 보통 절에 가면 상식적으로 일주문 있죠. 일주문은 뭐예요? 기둥이 하나다. 그래서 한일자, 기둥주자 쓰는데 기둥이 하나면 이게 서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 개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두산에 범어서 가면 기둥이 네 개예요. 근데 일주문이라고 해요. 하나. 일주라는 뜻은 둘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뭐가 둘이 아니냐? 그러면 이 경계를 넘어서면 부처님의 세계고 이 경계 밖은 중생의 세계인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또 성스러운 성과 속세스러운 속, 성속이 둘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불이 일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큰 절은 일주문도 있고 불이문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은 일주문은 거의 대부분의 사찰에 있죠. 그래서 일주문이 있고요. 일주문을 들어서면 금강문이 있어요. 금강문은 금강 역사가 이 절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삼삼부진 얼굴을 하고 팔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서 계시죠. 그래서 금강 역사가 있는 문이다. 그래서 금강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여러분이 석굴암 있죠. 석굴암. 우리 불자님들 석굴암에 보면 금강 역사가 두 분이 딱 힘을 주고 근육질을 달아면서 딱 서 있거든요. 한 분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한 분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벌린 금강은 여러분 아 해보세요. 아 하면 벌어지죠. 금강이 그러면 입을 벌린 금강. 해보세요. 하면 입이 닫혀지죠. 그래서 금강은 입을 닫은 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한 분은 항상 입을 벌리고 한 분은 닫고 있는데 아와 흠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토함이 돼요. 토함. 그러면 경주에 가면 석굴암이 있는 산 이름이 뭐예요? 토함산이죠. 그거를 한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우주의 시작, 흠은 우주의 끝.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끝을 금강 역사 두 분이 딱 폼을 잡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강문에는 보통 문수, 보현동자가 같이 모셔져 있거든요. 문수동자는 뭘 타고 있어요? 네. 문수는 사자, 보현은 코끼리를 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요 코끼리는 밖을 내가 이제 절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이제 이쪽에 있는데 요거는 내가 보니까 조금 저거 하고 뭐냐면 우리가 절에 가잖아요. 뭐 하러 가요? 절에? 네? 소문이 소원 빌러. 부처님 뵈러 가요. 네? 부처님 뵈러 가죠. 부처님 뵈서 뭐 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거고 자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이제 행하는 건 지혜와 자비를 배워가는데 그래서 들어갈 때는 사자가 보여요. 사자는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뵈러 가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러 간다.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코끼리가 보여요. 코끼리가. 그 얘기는 뭐예요? 코끼리처럼 이 절에서 배운 지혜를 통해서 큰 대원 보현행을 한다. 그런 의미로 사자와 코끼리를 이렇게 모셔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나간 어느 분이 계세요? 네 분의 사천왕이 계시죠, 그죠? 동서 남북에 네 분의 사천왕이 계신데 동쪽은 지국천왕, 서쪽은 강목천왕, 남쪽은 증장천왕, 북쪽은 다문천왕이 계십니다. 요 들고 있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찾아오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모신 정강이 있는데 보통 절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불상으로 모시기 때문에 대웅전,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신 게 아니라 양쪽에 뭐 문수보현을 모신다든가 아니면 그 약사열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다든가 그러면 좀 절도 크고 부처님들 세 분 계시자면 뭐 대웅보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조계사예요. 또 지금 부처님 몸 닦아주는 분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불상이 얼마나 큰지 거의 알겠죠?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저쪽에 계신 분이 요 손에 약함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약사열의 부처님. 요번에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해서 약사열의 부처님은 현세에서 병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현세의 복을 뜻하고요. 아미타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서박 극락정토에서 죽은 후에 오면 내가 극락정토에서 편하게 너희들을 구제하리라. 그래서 이제 내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3정분을 모신다면 이렇게 세 분을 많이 모셔요. 세 분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딱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각 이름이 뭐예요? 대웅부정. 대웅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상불사. 삼불사죠. 근데 이 정각 그 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락 전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어느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다?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거를 굳이 이 복습을 시키는 거는 알고 신입글자가 오면 딱 하면서 저게 군락전이라는 한문인데 그래서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친절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 서방 군락정토에서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원래는 수행자였어요. 수행자 이름이 법장 비구였어요. 법장 비구가 48가지의 큰 원을 세우고 수행한 결과로 부처님이 됐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뭐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런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9등급을 나눠요. 요새 그 김혜자하고 손석구 나오는 드라마가 뭐더라? 꽃보다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가 그 드라마인데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네. 김혜자가 손석구하고 부부로 나오는데 그 시어머니가 젊은 뭐 천우 같은 애가 나와갖고 막 구박하고 그러던데 저도 보는 걸 옆에서 잠깐 봤는데 하여튼 이 중생이 살아 생전 그 선업을 지은 수준에 따라 9단계를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구품이라고 해요. 구품. 구품은 9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상, 중, 하가 있겠죠. 상에서도 상, 중, 하. 또 중에서도 상, 중, 하. 하에서도 상, 중, 하. 그래서 상상이 제일 1단계고 착한 좋은 업을 많이 쌓은 분이고 하하가 어떻게 돼? 제일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중생에게 젖을 먹이는 9가지 이제 유두가 있는데 그게 몇 개예요? 종 잘 안 보셨구나. 종이 있으면 여기 있어요? 하여튼 이제 끝나고 오셔요. 9개. 그 다음에 연지 그러는데 보통 부품 연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그 수인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어디 부처님이세요? 상불사. 그래서 손을 엄지검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을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야 상품 상생 중생들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리죠? 여기 무슨 점이에요? 제 왼손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중지를 한번 해보세요. 중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약지를 한번 해보세요. 약지.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네. 상중하. 그래서 그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계신 부처님은 누구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러면 그 우리 삼부세 부처님은 손 모양이 어때요? 네? 엄지예요, 중지예요. 나중에 좀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좀 했더니 중지네요, 중지. 중지.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중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중품 중생. 상불사하면 그래도 중품 중생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신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중품 중생으로 맞아요. 이렇게 수준 넘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중품 중생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상품 상세까지 가야죠. 그래야지 이제 금각정토를 자신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인데요. 어디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이세요? 상상했어요. 그래서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야광보살이 12가지 소원을 바라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셔요. 그래서 그 12가지 소원이 성취된 결과로서 부처님이 되는데 이름이 뭐다? 약사열의 부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동쪽에 동쪽에 계시고 그 세계의 이름이 뭐예요? 유리광 세계, 유리광. 동방 유리광.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은 약사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상계동 옆에 도란산 한국사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유리광전이라고 있어요. 약사전, 유리광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이게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게 7번째 소원인데요. 뒤에 잘 보이셔요? 좀 흐리긴 한데 보이시는 분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번째는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서 모든 근심이 절박하게 닥쳐오지만 의지할 곳도 없고 보호할 사람도 없고 머물러 있을 곳도 없어서 일체의 생생한 필수품과 의약 등과도 인연이 없고 또한 친척도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절망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내 명호를 듣게 되면 모든 근심이 다 없어져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고 끝내는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약사 보살님의 7번째 발언이에요. 저런 발언을 내고 열심히 수행한 결과 약사열의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열의 기도 오면 약사열의 정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전인데요. 지장전은 이제 명부전, 뭐 시황전이 같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디 계신 지장보살님이세요? 상사 계시는 네, 사무사 지장 제가 사진 다 찍었어요. 박수 한번 더 쳐요. 쳐다보지. 이제 서 계신데요. 사무사 부처님은 앉을 틈이 없어요. 이제 조금 뭐 앉아 계신 부처님을 지장보살님을 소개하면 6개의 지팡이 들고 6개의 고리가 있죠. 그래서 육한장 그러죠. 육한장. 그 다음에 이 6개의 고리는 육도를 뜻한답니다.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사, 아수라인데 보통 지장보살님은 누구를 구제해요?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될 충분한 능력과 그 다음에 수행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의 중생이 구제받는 것이 너무 슬퍼서 지옥에 있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이렇게. 중생을 이제 어떤 지혜의 세계로 인도할 명주를 들고 계신 요거는 이제 청량사 목조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 계신 부처님이죠? 상부사에 계신 부처님이죠. 조금 사진이 이게 조명 때문에 저가는데 요 가운데에 뭐 부처님을 한분 모시고 계셔요. 누굴 것 같아요? 네? 가운데. 그렇죠. 아미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신데 아니 공부할 때 겸손 안 하셨어요. 아미타 부처님을 딱 모시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본받고 아미타 부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평생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셔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중생의 상태에 따라서 11면 11가지의 어떤 얼굴을 해서 중생을 구제해요. 그래서 11면 가는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바 한가운데는 누구를 모시고 계시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다. 제가
그 카톡에 그 상불사 글자에 카톡에 올릴 텐데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강릉에 갔는데 파랑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파랑새를 쫓아갔더니 홍련이 있어요. 홍련. 빨간 연꽃이 피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에? 홍련암이죠.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파랑새를 중요시하고 이름도 홍련암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숲이. 거기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을 신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세운 절이 뭐예요? 낙산사, 보타락가사의 준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살고 있는 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낙산사, 그다음에 낙가사, 등명낙가사 있죠. 등명낙가사. 그다음에 강화도에 있는 게 뭐예요? 보문사. 거기도 아마 그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런 데가 다 이제 가는도량인데, 그래서 거기서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여기 관세음보살님 계십니다. 뵙고 발언문을 하나 작성을 해서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써요. 그거를 제가 올릴게요. 한번 읽어보셔요. 굉장히 잘 쓰여진 발언문이고, 관음보살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 백화도량 발언문에도 보면 내가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수행하겠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삼성각이라고 하는데요. 삼성각 그 세 분의 성인을 모셨다 그런 뜻이에요. 세 분의 성인. 그 세 분의 성인이 뭐냐면은 북두 칠성을 상징하는 칠성열애를 모신 칠성각. 그 다음에 혼자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 얻으신 독각. 그 다음에 독성이죠. 그 다음에 보통 절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죠. 그러면 누구를 모시겠고? 산신을 모시죠. 그래서 칠성열애, 독각, 산신을 모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삼성각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산에서는 그 산신각을 모시지만 바닷가에서는 누굴 모셔요? 용왕을 모시죠. 그것도 이제 삼성이 됩니다. 삼성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삼성각 써 있으면 가면 가운데 칠성열애를 모시고 이쪽에는 독각, 이쪽에는 산신 이렇게 이제 모시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어디예요? 상불사. 근데 그러면은 칠성열애라 그랬잖아요. 어느 분이 칠성이에요? 머리에 동그란 빛이 나는 7분이 계셔요. 그죠? 여기 계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7분이 계시죠? 칠성 열애입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를 타고 있는 누굴 것 같아요? 산신가. 반드시 이제 그 시봉을 하는 이제 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옆에 같이 보통 뭐 차를 마신다든가 호랑이를 타고 앞을 보고 있다든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저희는 산신가. 예, 이거 법당에서 다 찍은 거예요. 한번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자. 선생님 요거 용왕님이시죠? 네. 이거 보면 여기 물결이 막 출렁출렁 거리죠, 그죠? 용왕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들어가면 이쪽에 신중단. 그래서 인도의 인도가 종교가 뭐죠? 신두교죠, 신두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기의를 하면서 불법을 지키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의 무리를 모신 단이다. 그래서 신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법당이
상중인데 상단에는 어느 분을 모셔요? 부처님을 모시죠. 중단에는 그렇죠. 신중.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이라고 하는데 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법당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 뭐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중하 3단 구조를 이제 법당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법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에 오잖아요. 절에 들어오면 일주문하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금강문, 사천왕문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법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선, 설, 땅, 뭐 정, 무, 땅,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스님들이 뭐 하시는 거? 수행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참선을 통해서 수행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 육화당, 네? 뭐 설법전, 여기는 이제 법문을 듣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수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 중생이 어떻게 돼요? 참선과 경전 공부를 통해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법당, 단위 법당에도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사찰도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되면은 문수 보살의 지혜를 배우러 가는 거고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지혜를 배워서 코끼리 같은 큰 보현 행을 하는 우리 불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수 보현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민들레가 꽃대를 탁 올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씨앗을 날릴 때딱 올리듯이 자신감 있게 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사자탄 문수가 있는지 아냐? 왜 코끼리탄 거인이 있는지 아냐? 그리고 법당이 있는데 여기에 왜 뭐 선설당이 있는지 아냐? 육화당 뭐 설법정이 있는지 아냐? 이게 다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중생계로 와서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 도와주고 지혜와 자비를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누구셔요? 예? 조항. 삼국사 조항님이십니다. 이제 그 음식을 주관하는 그런 왕이고요. 여기는 뭘 들고 있어요? 장작을 들고 있죠. 나무를 해서 불을 뗄 수 있도록 장작을 들고 있고 여기는 밥을 들고 있죠. 보통은 이제 나무로 반찬을 하고 밥을 하는 스님 이름이 담시력사. 담시역사. 네. 여기가 조식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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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합장을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또 여기 조항기도 하나요, 스님? 네. 조항기도 음력으로 올리고 정초에 이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먹는 얘기는 또 하면 또 해야 되니까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제가 시계가 12시 37분. 7분. 제가 좋아하는 이제 구절인데 하운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믿을 신자를 많이 쓰죠. 신심이 있다. 신심이 좋다 얘기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우리도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처럼